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율법이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죄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가? 첫째는 중생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화평을 누려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평을 베푸시려고 해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가요? 우리 전깃줄이 끊어졌으면 불이 안 켜지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어두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중생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립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위인전에 있는 성인 예수로밖에 그 지식이 그게 다예요. 우리 이전에 어렸을 때 우리 예수라는 그러한 위인전이 있어요. 석가모니, 공자,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거 뭣도 모르고 우리 위인전 읽었다고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 읽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그런 말 없어요.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된 자는 다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때에는 능력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냐 하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야곱. 그 야곱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에사하고 야곱이랑 쌍둥이잖아요. 서로 막 먼저 나가려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발꿈치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야곱 같은 그런 생활을 했어요. 야곱. 뭘 잡아요? 발꿈치 잡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뭐라 불러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승리자, 그런 뜻이에요. 승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야곱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세상의 것 붙잡고 얼마나 그게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발꿈치 잡는 생활하다가 이제는 승리자의 생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생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뭐라 부르냐면 성전이라 그래. 성전.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이 장소는 뭐라 불러요? 예배당. 예배하는 곳이니까 예배당. 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여기는 교회당 그렇게 불러도 돼요. 예배당 그래도 되고 교회당 그래도 돼요. 성전은 바로 성도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중생했기 때문에, 둘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셋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절. 2절.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살고 은혜 속에 산다.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의 나던 것은 내가 잘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했다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저 뭐 신방 가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갈 때는 뭐 가져가실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그 수위 보신 적 있어요? 전 입관할 때 수위 봤는데 그 주머니가 한 서너 개 있죠?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뭐 가져갈 볼펜을 넣겠어요? 뭘 가져가겠어요? 지갑을 넣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 정말 헛될 뻔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고 어디 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입에서 늘 나와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면 못 와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와요? 우리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있으면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또 건강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나온 거.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 때 식사하셨어요? 맛있었어요? 감사하다고요. 몸이 아프면은 입이 써요. 얼마 먹어도 입이 써가지고 뭐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입이 써도 감사해요. 입으로 식사를 못해서 코에다가 호수로 식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에다 호수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많이 보셨어요? 네. 얼마나 이게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건강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거 감사하고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제 좀 깨끗해져야 돼요. 소망이 있는 자는 정결한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 조직시장에서는 성화 그렇게 얘기해요.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화는 거룩해져 간다 그리고 영화는 영화롭게 된다. 그 영광에 도달하기 전이 바로 성화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거룩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의 뜻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씻어도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 지렁이 보셨어요? 지렁이 깨끗하게 씻으면 뭐예요? 지렁이에요. 구더기 봤어요? 구더기를 아주 깨끗하게 샴푸하면 뭐예요? 구더기란 말이에요. 구더기. 죄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을 해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변화가 될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지렁이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으면 죄인이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성화과정 우리 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3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우리 어떤 그 올림픽 이렇게 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대표 어디 요새는 태능이 아니고 어디서 하던데요? 진촌? 네, 진촌인가 거기 어디 선수촌 들어가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4년 동안 열심히 뭐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금메달 하나 바라보는 금메달. 그래서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따면 울잖아요. 우리는 3등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4년 동안에 금메달 하나 보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육체 연습은 뭐가 있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려면 잘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잘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 연단을 잘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단 끝난 다음에는 소망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죠? 예수님 재림하셔야지. 예수님 재림하셔야지.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자격.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더 자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만들면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를 주십니다. 우리 중요한 자리.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그 악기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악기. 우리 좋은 악기.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바이올린이 비싼 거 얼마짜리가 있어요? 바이올린? 수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바이올린 수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저는 뭐 악기 잘 모르는데. 근데 수천만 원짜리 저한테 바이올린 주면 저는 그냥 집에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해. 할 줄 알아야죠. 바이올린을 잘 하는 사람한테 비싼 악기를 줘야 돼요. 맞죠? 자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그래서 자격이 만들어져야 그 비싼 악기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격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또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면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 자격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려고 연단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연단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연단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뭐가 많아야 돼요? 연단 받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었죠. 인내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리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난 받고 싶어요?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면 안 되는데. 환난 받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요. 임집사님밖에 없어요. 환난 받아야죠. 네, 환난을 받아서 그걸 잘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 연단을 받고. 자, 우리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몇 년 동안 연단 받았죠? 40년 받았어요? 80년 받았어요. 80년. 네. 하나님께서 그 바로 딸 이렇게 돼가지고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이 연단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못 받았죠, 그때.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40년은 실패했어요. 히브리 사람 구하려다가 이집트 사람 한 명 죽였잖아요. 완력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 40년 연단은 실패로 돌아가고 광야 40년 연단이 제대로 된 연단이에요. 그래서 80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를 맡긴 겁니다. 40년은 연단은 연단인데 잘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바울은 또 어디에서 연단 받았어요? 아라비아 광야? 거기서 또 연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년 동안 연단시킬지 모릅니다. 연단 받는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요셉도 연단 받았나요? 어떤 연단 받았어요? 요셉은 어떤 연단 받았어요? 형들한테 시기에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누가 유혹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어떻게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니까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옷을 그냥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물증이 남는 바람에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집트 총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참 어떻게 저렇게 연단이 많을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 중요한 자리를 맡기려니까 요셉이 그러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리를 맡기려면은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받을 각오하세요. 아까 제가 환난 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하셨죠? 그럼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는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가서 그거 받으려는데 환난 통해서 인내 통해서 연단, 그래야 우리가 그 중요한 자리를 다 받죠. 맞죠? 자, 환난 받을 각오 됐어요? 여전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환난 받을 각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환난을 이유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 자격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겁니다.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네, 사실 저는 이 로마서 5장 5절을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지만 그냥 쓱쓱 지나가면서 읽었는데 그 말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로마서 이 강해한 책을 보는데 이 구절에 그렇게 깊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제가 또 이것을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이게 참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5절에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근데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된다면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부어졌대요.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막 부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찔끔찔끔 내리는 그러한 게 아니고 부어졌단 말이에요. 푹 우리는 사랑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부어졌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세계. 이 사랑의 세계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만약에 붙였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부터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아무 조건이 없더라고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부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부어졌단 말이에요. 막 부어졌단 말이에요. 폭포수 같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세계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기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죠? 빨리 가요? 신속히 가요? 11월 달이 돼서 11월 달이. 그저께인가 누구랑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얘기하는데 2주만 있으면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해서 한 주만 있으면 성탄절. 성탄절에서 한 주 지나면 신년사경에. 그러면 한 해가 다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뭐 하셨어요? 뭐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11월 됐죠. 이게요,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내년 2월이면 벌써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언제 10년이 이렇게 지나갔는가. 제가 미국에 이민 간 지가 보니까 벌써 31년인가 32년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간 다음에 눈 떠보니까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는 것은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건 좋은 자세인데 부족해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 좀 맡겨주세요. 저 준비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집에 가라 그러고 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진실하면 돼요. 진실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실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 갖춰졌는데 거짓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꾸 기회를 사세요. 일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우리가 연약한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뭐를 따라서 살았어요? 육체의 정욕, 또 이생의 사랑, 또 안목의 정욕.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게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만 짓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어요.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건한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7절. 7절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 가끔 이렇게 역사를 보든지 신문을 보면 의인이 나타났다.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철로 이렇게 지하철이나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런 기사 본 것 같은데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철로 길에 떨어졌는데 저쪽에서 지금 기차가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청년이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올리고 그 청년은 어떻게 됐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죽었어요? 아유, 안타깝네.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그 사람은 살린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뭐 기사가 크게 났어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확증했다 그랬죠. 확실히 증거했다. 근데 이 바른 성경에는 사랑을 나타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 9절 하반절에 진노라는 말이 나오죠. 진노. 이 진노는 믿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전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노, 하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는 진노는 받지 않아요. 7 대전, 그거 진노예요. 그건 받지 않아요. 7 나팔 재앙은 우리도 받는데 7 대접 나팔, 그건 진노예요. 불신자에게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는데 그 가운데서도 환난 중간 휴거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반기 3년 반은 우리도 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 진노받는 후반기 3년 반은 우리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두 가지 그릇이 나온다고 했죠. 하나는 무슨 그릇이고 하나는 무슨 그릇이에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의 그릇, 믿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그릇.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22절 23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용도 자체가 긍휼의 그릇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용도 자체가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부를 하고 그래도 용도 자체가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도 원래는 다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불신자였을 때.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슨 그릇이 됐어요? 긍휼의 그릇이 됐어요. 긍휼의 뜻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는데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왔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무서워요? 비행기 타다가 막 쿨렁쿨렁 하면 막 떨어질 것 같고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뭘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무서운데 갑자기 비행기가 뚝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두렵겠어 생각해보세요.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지.
얼마나 편하네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흔들려도 뭐 우리는 편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막 이렇게 일으니까 막 얼마나 막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흔들렸죠. 근데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죽을까봐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래. 제자인데 솔직해야죠. 우리도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저기서 저벅저벅 뭐가 온다 그랬어요?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한심하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안심하라 나다. 그거 어디 있어요? 5장인가요?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6장 50절? 50절. 이는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곧 그들과 대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써요. 죽을까봐 벌벌 떠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예수님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야, 얼마나 안심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무슨 일만 나면 그냥 허둥지둥. 예수님이 이게 앞에 계신데도 유령이라고 그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51절에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안심하세요. 환난을 당해도 안심하고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이 50절에 줄쳐놓고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세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 마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11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아버지를 찾았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어디 놀러 가고 부모님 저 없어요? 잃어버리신 분. 어떻게 이렇게 다 똑똑해서. 위아보호소에 가본 사람 없어요? 거기 가면 빵 주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유, 참 똑똑하시네. 자, 부모님 잃어버렸다가 부모님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네 생각해요. 우리는 아버지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겪습니다. 통과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뭘로 기쁘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입으로 같이 따라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성도가 기쁜 것은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서 기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기쁘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쁩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거예요. 부패성도 다 이제 유전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죽음이 안 들어와요. 사망이 안 들어오는데 아담이 죽으니까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원히 죽은 거예요.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 영원히 죽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다, 단절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담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는 산 영이었는데 하나님과 끊어질 땐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근데 육신은 좀 더 살았어요. 몇 년쯤 살았냐면 900년 정도 더 살았어요. 그랬죠.
900여 년. 그렇죠? 900여 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도 죽고 육신도 죽고 그 다음에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 다음에 육신이 죽는 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 영혼이 죽는 것은 영원한 형벌.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만 겪을까요? 육신의 죽음은 겪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죽기 전에 안 오시면 영혼은 살아났어요. 그게 중생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그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13절 율법이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율법이 있기까지도 이랬는데 이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노아 시대도 시내산 전인데 죄가 있었잖아요. 소돔 고모라 다 그때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은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율법이 없어서 죄책감도 없었고 그때는 법적 그런 책망도 없었고 그래서 죄는 있었지만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는 율법이 있기 전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지은 죄.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받고도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을 때는 아담처럼 계명을 받고도 범죄한 것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뭐가 오기까지는요? 율법이 오기까지는. 그래서 그때에도 죄를 졌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죽었어요.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죄가 덮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네, 마지막 아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 것은 대표 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백성의 대표. 대표는 대표인데 달라요, 대상이.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의 대표.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다 범죄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택한 백성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의 대표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우리에게 옵니다. 의가 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다고 했는데 이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이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지오니 항상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